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충만히 마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긴 시간을 지나 토요일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면서 새로운 부활을 준비하시는 날, 우리가 또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자로,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기다리는 자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부활주일 우리가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3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조금 긴 본문인데요. 24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날에라고 시작되는데요.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면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며 대화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 중에 한 일행이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은 합류한 동행이 묻기를 너희가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서는 아니 당신도 예루살렘 사람인 것 같은데, 그곳에서 오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근자에 그곳에서 되어진 일을 모르느냐 하고 오히려 반문합니다. 그러자 합류했던 한 사람이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두 사람 중
두 사람이 그 한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이라. 그는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였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믿었는데 그가 속절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 물은 행인에게 대답한 그들 말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면서 근자에 되어진 아주 놀라운 이야기까지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인 둘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러 갔는데 세마포만 입고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달려가서 보니까 역시 여인들의 말처럼 시체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노라 라고 그 지금까지의 경과를 동행하며 묻고 있는 사람에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동행했던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 하는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 모든 일은 이미 성경에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냐 하면서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루어져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모든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그들이 목적했던 도착지로 예정됐던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까이 가게 되죠. 날이 저물었기에 두 사람이 동행했던 뒤에 온 한 사람에게 권합니다. 날이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강권하기에 그리하겠다 하고는 거처에 함께 머물게 되는데요. 그때 식사가 준비되어지고 밥을 먹으려 할 때에 후에 동행했던 그 사람이 음식 먹기 전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동행하시고 지금 여기 함께 계시고 떡을 떼어 축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지요.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그분이 예수님인 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란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글로바와 또 한 사람, 두 사람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켰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까 11사도가 함께 모여 있었고요. 그들도 이미 그들을 찾아왔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게바에게 찾아오셨던 일. 그러자 두 사람도 길거리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며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큰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이고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신앙의 도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신앙이 다시 세워져야 되는데 그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에게 일일이 먼저 찾아가셨다면 아마 그들의 신앙은 또다시 기적을 보고 이적을 봐야만 믿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다, 부활한 예수야 라고 밝히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근자에 되어진 일을 이야기할 때에 이 모든 일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고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이제 주님은 이제 얼마 후면 승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남는 것은 뭘까요? 말씀만 남죠. 그럴 때 교회는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만 된다는 것을 오늘 이와 같은 사건, 이와 같은 가르침,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전계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죽으신 부활을 함께 묵상하는 주간으로 삼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게 뭐죠? 모든 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한치도 오차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신앙의 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다시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을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되어졌고 성취되어졌고 한치도 오차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된 말씀은 또한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가장 확실한 표대가 뭘까요? 말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여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다시 이 고난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도 말씀의 터 위에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귀한 다짐과 결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글로바와 또 한 사람, 엠마오로 향하여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켜 떠나왔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명자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비겁하게 도망가는 자들이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은 삶의 자리를 떠나 또 다른 거처를 찾아 헤매는 자들처럼 살지 않고 사명이 있는 자리, 하나님 맡겨준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보여주었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한 교회의 의상이 참 위태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묻지 않을까요? 너희는 어디로 가려느냐? 너희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성도들은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젠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돌이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던 두 사람처럼 이제 우리의 결단도 예수 만난 두 사람처럼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